이제 중국의 마주스님은 제자가 와서 물으면은 어떤 것이 불이냐, 부처냐, 불이냐 물으니까 심시불이다, 마음이 불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말을 책을 보고 법문을 해서 알아요. 마음이 불이다. 근데 귀에 들릴 때는 이제 마음은 불이다 그렇게 되지만은 자기 마음에 가서 어떤 마음이 불인가 그게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서 배운 마음을 또 배우지 않아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알고 뭐 맛을 보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근데 깨달아야 하는 거고, 근데 있는 줄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불이다. 그러면 그 말 들으니까 내 말 믿어. 믿는데 어떤 마음은 내 마음인 지금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깨닫는단 말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도 이제 마음이 불이다 그러면 굉장히 쉽고 할만한 것이요. 달라붙어서 해보니까 이제 계속 자기 마음을 놔주고 찾아다니고 잘못 판단하고 마음먹기 했다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마음 먹은 대로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작심 3일 그 마음 먹었다 하면 3일장 가서 변해본다 그런 말도 나오는 게 불교 안 믿어도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알아.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도 아니다. 마음이라 해놓고는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단 말도 들어서는 알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를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가? 그때는 자기 마음을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아는데 내 마음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이미 익힌 상식이 있어서 이것이지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이제 가장 난관이거든요. 그 스님들도 이제 공부하다가 무슨 공부를 해 화두를 들고 뭐 연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일념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잡심이 없으니까 마음을 경험하 그러니까 모아진 마음을 경험하면 힘이 생기겠죠. 근데 모아진 마음을 경험하니까 모아진 만큼 의식이 열려요. 열리면 이제 의식이 밝기 때문에 얼른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제 이런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생각 때문에 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자기가 알아야 돼. 근데 그런 마음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혼자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혼자 어렵냐면은 혼자 알려면 그 마음이 중생심이니까. 그런데 지금 마음 이야기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니까 밖에 때 볼 때는 그냥 말을 하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경계는 엄청나게 많아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해는 따라서 그 마음의 종류가 달라져 보기 때문에 도에 못 들어간다. 그 도가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속아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니다. 그 화두를 하는 거예요.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는데 마음을 알고 아니라고 해야죠. 알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서산 스님도 선거기에 보면은 마음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미심수다면 마음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 어리석으면 늘어난다고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기 생각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것이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버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자기 공부한 걸 다 글로 말해놓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꼭 깨친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리고 어록대로 하고 보고, 보통 사람은 모르면, 깨치니까 저런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깨치면은 절대 그런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 제일 먼저 깨치면 뭐가 오냐면은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어리석은 거, 소위 말하는 탐진치, 그런 걸 자꾸 변해가면서 참회가 오는 거죠. 뉘우침이 오는 거죠.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알았구나. 그런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을 알았으니까 나는 마음을 알았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것을 알았으니까, 근데 시기가 이어갖고 알아지는데, 거기서 스승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스승 있는 사람은 절대 이것이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스승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마음이 아니다. 그래도 중생의 힘이 끼어들기 때문에 믿음이 딱 그 담장을 쳐주지만은 이제 그래도 중생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 나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다 하면은 또 중생의 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을 크다는 것은 내 마음을 맡겨본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맡겨보면 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면은 이것이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적게 하겠죠. 적게 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그냥 딱 그 바닥에 터져본 수가 있어. 터져보면은 이제 구름 속에 가려진 하늘이 드러나듯이 자꾸 드러나는데 구름 속에 하늘이 드러난다고 해서 뭐 깨달아서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구름과 푸른 하늘이 구별이 된 거예요. 구별이 되니까 이건 구름이구나.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깨달으려고 한 것도 구름이었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워지겠죠. 쉬워지니까 시끄러움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용해지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데 이제 또 고요한 말도 이제 뭐 비파라나다 뭐 저쪽 말로 아띠라가든가 사띠라가든가 뭐라고 뭐 별말이 많아요. 그 고요하단 말로. 그러니까 고요한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근데 고요한 것도 그냥 복잡한 마음이 그냥 일을 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쉬어서 고요한 마음도 있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산내에 들어가서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고요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뭐 도시에 살다가 산에 들어가니까 새소리 물소리만 들리는 거 고요하더라. 그런 것도 고요한 거죠. 그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은 이제 떠댕긴 마음들이 일시적으로 환경 따라서 조용했던 마음이고, 그런데 그게 또 환경을 바꾸면은 또 시끄러워요. 그러면 산에서 조용했는데 도시에 내려오니까 시끄럽더라고. 그건 잘못한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그것은 몸에 속하는 마음. 의식이 몸에 속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 이제 의식에 아는 알식자, 의식에 붙들려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이란 것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변하면 변해버려요. 그러면 또 왜 내 공부가 이렇게 됐는데 안 됐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경험하면은 또 산매를 경험했다 뭐 무너졌다 그러면 그놈을 또 자기만 혼자 한 것 같고 이제 절대로 남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지어요. 집을 지어서 또 그런 가지고 이제 아는 소리를 하고 이제 되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라든가 행동 보면은 한마도 안 변해. 그리고 아만이 묻어 있어요. 아만이 묻어 있어요. 아만이라고 말 안 하는데 속에 그 비워진 마음이 아인 경험한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은 맞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또 법문 듣는 사람은 그런 말 듣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 또 어려워져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보리달마는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 불급 심사하면은 공과 일생에다게 헛세월만 버려본다.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마음인데 이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나도 속아. 사람들한테 속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일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전에는 앉아서만 자서만 했는데 이렇게 화분에 물도 주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일어난 거하고 그냥 그때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마음을 보면서 일하는 것이지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 때문에 피곤하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옛날 사람이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런 상태니까 알기 어렵구나. 그럼 그걸 봐보면 그냥 변해보면 변해진다는 것은 몸에서 일어난 구름이 푸른 하늘과 차이가 나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보이면은 그 푸른 하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이제 석가가 깨닫는 부처 마음이거든요. 부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러고 형상이 없고 구름이 아니기 때문에 잡으려 잡을 수 없고 얻으려 얻을 수 없고 볼려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볼려 볼 수 없고 잡으려 잡을 수 없고 얻으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서 작용은 다 하기 때문에 무엇인데 그런가 그런 생각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두에다가 이목고 그렇게 이제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 이목고 하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리저리 다 가려놓고 그러고 이목고를 앉으면은 절대 60년, 70년에도 공부가 시작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삼매도 경험하고
이제 부처님을 믿으니까 이제 부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자기 다른 데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신심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우리 절가에서는 신심 있다고 그래요. 부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역시 믿어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믿었는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잘못 믿으면 마구니 부처님, 자기가 만든 부처님을 믿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신심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기도 제주도 스님 한 놈이 여기 살았으면 하고 전화가 왔어요. 송광석 스님인데, 조과상자인데. 근데 그 스님이 젊을 때 공부 안 되니까 초로 여기다 해갖고 연비를 해. 손을 다 타도록 이렇게 타버렸단 말이야. 여기 내가 아는 스님만 하더라도 돌아가신 일타 스님이 연비했고, 지금 살아있는 해국 스님이 연비하고, 또 화엄사 스님, 종대 스님이 이제 연비했고, 성현 스님이라고 여기 올라간 사람이 연비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제 그리그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너무 당황하고 어떻게 마음을 할지 모르니까 부처님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이제 자기가 만든 부처님한테 맹세하는 것이지, 부처는 푸른 하늘 같고 구름도 안 머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맹세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한 마음이 중생의 힘이라는 걸 깨달아 보면은 그런 걸 안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에너지는 있고 하기는 해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처님 믿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연비를 해요. 그 연비를 한단 말은 이제 불과에 있는 말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건 자른다, 태운다 말은 번뇌망상,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태운다 그 말이에요. 손을 태운다 말은 손으로 무엇을 잡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간섭하고, 내가 하늘이다, 뭐 구름이다, 아니다, 공부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손. 그런 것이 번뇌망상이에요. 그 손을 잘라본단 말이고, 태워본단 말이지, 육신을 태워본단 말이에요. 육신을 태워보라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어를 그렇게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 무슨 경에 뭐 몸을 태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부를 했다. 이제 그런 언어가 나오는데, 그건 순 그 방편의 언어에 떨어진 거고, 그러고 참말로 모르니까 공부 경험도 없고, 이제 에너지도 있고, 속에 음심이 일어나고 막 혼란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그거는 이제 회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이 오장육부가 있어갖고, 오장육부가 발가락 5개, 손가락 5개, 또 얼굴에는 오관이 붙어 있어요. 그러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팍팍 돌아가면 손가락까지 끝에까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가다 잘라잡은 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돌다가 가다 이만큼 가다 와본단 말이에요. 와보면은 오장에서 골라지 않고 지금 성격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서서히. 그것은 못 넣으면 바른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공부해가지고 그런 구름이 벗겨져갖고 있는 것이 바로 써지면서 팔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불구자는 그래서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불구자도 마음이 있는데 깨치기 전에는 그 장애를 받아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몸에 수련을 해주는데, 수련을 안 해도 마음은 있어요. 불구자한테도 마음이 있고, 손 잘린 사람도 마음이 있고, 불교 없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수련을 하느냐면은, 수련을 안 하면은 몸에서 들쭉날쭉하고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음식 잘못 먹고, 또 뭐 살다가 또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면 몸이 모두 고르들 안 해. 몸이 고르지 않는데, 몸이 고르지 않지만 근본은 도에 매달리는데 고르지 않는 것이 하면, 아이고 이런다 몸 때문에 이런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가 마음을 뺏겨본 거예요. 그럼 공부가 안 되겠죠. 그럼 닥달아니라고요. 그 수련해지면 이제 몸이 도로 따르도록 나아주기 때문에 장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국선도도 하고 단전업도 하고 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혈기도나 국선도만 해보면 거기서 마음이 골라지니까 불교를 안 믿으면 그것이 도라고 생각해버려요. 도라고 생각해본데 이 몸이라는 것은 구름이야, 구름. 오장육부, 오운육기, 거기서 나온 구름에 의해서 말가다 깨끗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도라고 정해놓으면은 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혈기도나 국선도 같은 신선도를 정법을 깨닫는 분 중에서는 그건 도를 안 쳐요. 그러나 이제 이 몸을 가진 사람이 도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걸 닦아야만이 바른 공부들하게 하긴 하는데, 그거다 목적을 안 준다. 그런데 이제 불교 있는 사람은 그런 거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거다 목적을 들면 이제
내가 사범이다. 나는 얼마나 했다. 또 뭐 10년 했다, 20년 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제 경계를 몸을 의지해서 높은 경계는 갔다마는 우리는데 경계 밖의 환경을 만나서 내가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은 이제 지혜가 적기 때문에 못 깨달은 사람한테 부처가고 깨달은 사람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봐보면은 자비심이 나와요. 자비심이 나와서 원력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이지. 자기가 높은 수준인데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야? 그렇게 해보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라면은 성질이 자기를 갖다 저섭으로 오장을. 그러면 신선도가는 딱 그만 정신이 굉장히 맑기 때문에 일반 사람보다 빨리 피해가 와버려요. 일반 사람은 성질을 내도 그때하고 말아보고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런데 맑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고 맑은데 한 번 났다 가면 즉각적으로 가본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빨리 가보고 천당도 빨리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 천상세계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피하려고 신선들은 이제 시끄러우니까 산에 사는 거예요, 산에서. 산에서 이제 사람도 없고 조용한 데 살다만 맞고 깨끗하게 그러면 장생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걸 안 하거든. 부처하고 다르거든. 근데 그 사람은 죽어도 부처를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런 것이 자기 점령해봤기 때문에 거의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는 그냥 세상 살고 우리 먼저 살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자기하고 같은 존재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존재라고 믿으면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은 성인이 깨닫는 걸 딱 같이 경험하게 돼. 경험하게 되면은 요새 사람도 옛날에 성인이 깨닫는 오덕이 나와요. 덕이 나와. 그럼 화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말 하면은 또 그 혈기도한 사람들이 자기 스승 오일 선생을 비판한다 하고 뭐 그런 데 간다. 오일 선생 같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예로 그 제자가 수영하다 가불고 지멋대로 하니까 왜 너는 그러냐?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팍 받쳐버려 죽어본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예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굴도 좋고, 하나 뼈가 좋고, 몸도 애기 같고 그래. 애기가 부처는 아니잖아요. 애기는 언제든지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선도 닦아서 깨끗하고 좋지만은 언제든지 경계를 만나면 내 마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맑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도 왜 그래? 그럴 때 그 딱 와서 나를 받쳐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이제 그런 것을 알고서 이제 버리지 않습니까? 버려가지고 마지막에 텅텅 옛날에도 푸르고 지금도 푸르고 그냥 구름만 꼈을 뿐이지 푸르다. 그걸 깨달아 본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우리 사람한테 다 있는데 우리는 구름 낀 그 부처고 그 사람은 구름이 벗겨진 그 부처더라. 구름이 항상 벗겨졌기 때문에 구름이 오면 구름의 이야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 거의 경쟁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구름 속에 살다 조금 벗겨지면은 맞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신앙심 생기면 공부도 한 사람도 있고 하다가 또 이제 아주 깨쳐보면 좋은데 어중찬하면 그런데 얹혀요. 근데 그런 것이 현실이고 저는 이제 집을 나올 때 그 인생의 모순을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손에 안 잡혀서 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선도도 20년간 제가 했고 혈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이 이렇게 도를 이끄는데 장애된 걸 제거해 준 것이지 이것이 도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불안정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이제 지구들 하는 거 다르면서 다른 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혈기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혈기도를 하되 도에 장애된 것을 바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지 혈기도가 도다 그렇게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한 적이 없냐면 몸 자체가 지수화풍으로 모여서 가짜로 임신이 모였다 있는 것인데 아무리 조절해놔도 나중에 그것은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법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부처에만 성인이 깨닫는 성인들만 이런 것을 알고 가고 일반 사람은 그것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이렇게 배우는 건 그런데 이제 이게 눈에 안 뵈는 거란 말이에요. 혈기도도 한참 해야 경험하니까 하는 거고 참선도 말은 참선이지 중생이 가려갖고 이먹고도 하니까 일평생 60년 70년도 시끄럽게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평생 시끄럽게 하고 안 된 이유는 몸에 장애를 받아요.
몸이 혈기도로 국선도나 그 몸으로 도의 방향에 바꿔지도록 순화시켜준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불완전한 몸 가지고 이목구를 해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쳐보면은 오장육부 불완전해서 바른 길로 가는데 깨치기 전에는 성격이 형성됩니다. 성격이 형성되면은 성격을 한쪽으로 몰아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럼 억지로 이제 공부를 하면 많이 앉아있는데 성격만 날 가려주면서 이제 옛날 사람처럼 둥근 공부가 안 나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맑게 하다 보니까 경을 알고 하다 보면 법문도 하고 뭐 조사록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것이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절에 와서 살아본 경험이에요. 스님들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나도 백거지지만은 절에서 먼저 저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선배라고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허물 본 게 아니고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데 살다 가볼구나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에서는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빨리 이 몸에 불안정 살고 이놈을 어떻게 하루 이틀 공부한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그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걸 많이 탐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선도 찾아가서 하고 이 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두려웠어 그때는. 혹시나 내가 외도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걱정해서 이제 스승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나같이로 이렇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괜찮하다. 그래서 마음 놓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혀 저는 그런 걸 하되 그런데 안 끄달리고 그래도 이제 국선도 같은 거 하면서 힘이 생기면은 젊으니까 과시도 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네. 그래가지고 또 방해를 하게 되어서 방황을 건강한 방황을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방황.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몸으로 의지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몸. 건강한 몸, 약한 몸, 그런 몸으로 의지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라는 것은 유한해서 일어나서 꺼져불고 또 약했다 강했다는 것인데 그걸 한때 강했다고 해서 고는 가지고 다 된 것처럼 했던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강한 거 있으면 분명히 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하면은 약한 사이에 들어가서 약한 사람을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 생겨요. 나가 생기면은 자기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면은 부처를 등지게 되면은 뭐 사람 많이 모여서 한 세상 살 것 같지만은 말년에는 똑같은 경험이 오더라고요. 스님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하는데 정직한 것은 뭐 남을 속이고 그런 정직이 아니고 내가 석가모니와 다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처인데 내가 잘못된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자각을 하는 정직이 필요하죠. 자각을 하면 그때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의 불이다.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별거 다 해보고 정돈되어 가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정돈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돈 안 하면 하겠습니까? 내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내 하는 것이 최고고 남이 하는 건 지가 모르기 때문에 지가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음은 깨닫는 사람이든 안 깨닫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가려진 것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한테 의지하는데 성인한테 의지해 보니까 어느만 다르지 똑같은 말을 해놨어요. 공자님도 그러고 예수도 그러고 우리 그 부처님도 그러고 조사도 그러고 소크라테스도 그러고 이제 어느만 다르지 똑같은 마음 100개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혈기도 같은 걸 해서 그런 성인의 마음을 의지하면은 몸이 변한 것도 하면 좋은데 그래 안 해. 그것은 놀아버려요. 놀아보고 또 혈기도 안 해도 타고나기를 괜찮게 타고나면 그럼 사는데 그건 믿고 또 안 한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을 믿어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불안정을 믿어버려서 내가 이만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이런데 태어난 사람인데 그런 그 자긍심이 있어. 그것도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 그런 것이 자기를 바로 믿는데 장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신선도 죽은데 도에 들어가면은 몸을 놔불고 보는 죽음을 놔불어요. 생사를 하고 몸도 놔보면은 그때 이제 석가모니는 이 몸이란 걸 지수화분의 임시로 나한테 모여진 것이구나 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집착을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도에서는 죽기 전에는 내가 최고, 내가 강하고 나만 사람 없다. 그러고 이제 나만 사람 있는가, 나만큼 한 사람 있는가 그러고 전국을 댕기면서 저울지라로 댕기고 사람 찾아댕긴 거예요. 그런 게 뭐 신선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 이제
공부 굉장히 심각하고 좋죠. 그리고 자기에다 기준을 두고 스승은 없이 혼자 기준을 두고 이제 아니더라 하고 댕겨. 아니다 한데 나중에는 아니다고 한 사람은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로 갖는 거예요.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믿을 때 내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것도 아니구나. 그걸 몰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마음이 아니다. 마음도 아니다. 깨달은다며. 머리랑 깨달아봐. 그럼 그때 이제 내 몸에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오면은 어릴 때부터 익힌 거, 잘못 익힌 거 전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고쳐져 가죠. 고쳐진 거 어쩌겠어요. 잘못된 것이 제자리로 가니까 살기가 좋아지겠죠. 좋아지니까 이제 세상 말로 복회가 갖춰진 거예요. 복과 지혜가 갖춰져요. 갖춰지면 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불법은 복회가 갖춰진 공부다. 이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이제 스님 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허송세월하게 깡만 생활이 스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산에 절에가 있고 한가하고 뭐 이해타산 없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도 젊을 때는 괜찮아요. 젊을 때는 공부한다고 생기는데 나이가 늙어지면 이제 이것도 저것도 몸이 안 좋아져요. 몸이라는 것이 가뭄에 천수답. 이제 하늘에 비가 오면은 나락 농사를 지고 하늘에 비가 오면 나락을 못 켜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방죽을 파.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를 대비해서 물을 파놓으면은 그런 걸 퍼서 주면은 이제 나락이 먹고 살더라고. 비가 오면 다행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천수답에 방죽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데서 자라나서 방죽을 파기도 해보고 방죽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가물어 보면 그 방죽에 물이 마릅니다. 마르면은 높은 데 낮은 데 드러나요. 그러면서 누가 코카콜라 병도 버려버리고 돌도 있고 큰 고무신기가 버려버리고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장 낮은 데가 물이 쪼끔 고여있고 말라가. 꼭 그와 같더라고요, 이 몸이란 것이. 몸이 그래서 오장육부가 이제 골고루 크고 작고 춥고 덥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늙어지면은, 가뭄이 깊어지면 늙어지면은 저 아래 물이 고인데 어떤 장애가 좀 기운이 돼 있고 어떤 장애는 기운이 거의 달랑달랑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격도 하고. 이제 거기서 그때 나타나는 건데 그때는 이미 늦어가지고 해로운 오해가지고 정신도 왔다 갔다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생긴 게 몸이에요. 그게 몸인데 그걸 어디 의지할 수가 있어서 건강해봤자 늦게 오고 나중에 올 뿐이지 똑같이 그런 걸 경험해.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몸은 불안전한 것이다. 그리고 5가지 기운이 멀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성격도 거기서 나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놈 믿고 살았다. 일도 하고 돈도 벌었다. 돈도 벌었는데 몸이 늙어서 죽어가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가지고 뭐 큰 재벌들이 뭐 사회에 환원한다는데 그 다음에 젊을 때 열심히 돌 때는 헌화할 줄 모릅니다. 늙어서 쓸데없으니까 허망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헌원이 아니겠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제 큰 재벌이 늙어가면서 몸이 없어 돈 재벌 하는데 그 큰 돈이고 재벌이고 그래. 그런데 그 돈을 사회에 베풀면은 사회에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을 때 생각으로 큰 돈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귀한 돈이죠. 그런데 돈을 베푼 사람은 아무 쓸데가지고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이제 큰 보시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생생할 때 베풀고 살면 그 사람은 국이 크면서 커지죠. 그런데 그런 것이 현실에 많이 봐. 그래서 이름을 남긴데 그 이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법을 만난 것은 엄청나게 우리는 아주 헛길을 안 가고 빠른 데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살아갈수록.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자꾸 대학 가면 고차전 거 이런 말씀 드린 거거든요. 이 경험에서 한 소리지 뭐 책 보고 한 소리겠어? 그런데 이런 경험이 다 옛날 사람이 하고 간 말이 있어. 그래서 마조심이 마음이 불이다. 또 서사님도 마음을 모르고 공부 모르고 저것만 들은다. 그 말이 그냥 딱딱 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실감 나니까 이런 말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믿는 공부예요. 마음을 믿는 공부인데 마음이 나를 안 떠나는데 이제 그동안 익혀온 습으로 해서 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혈기도도 해보니까 그 골반이 풀어지려고 엄청나게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서
그런데 변화가 오는데 좋은 방향을 확실히 열어놓고 물러감시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몸만 아프면은 이것이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안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고 어쩌면 전에 안 아픈 거 이것이 암이 아닌가 걱정되고 하는데 너무 오래 많이 경험하다 보면 아니 몸이 변하면서 고쳐져 가면서 오는 게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그냥 하는 것이죠. 하다 보면은 쑥쑥 물러가면 또 그 업이 멸하고 업이 멸한다면은 몸이 지멋대로 익혔던 지멋대로 짜여진 이 몸이 이제 도하고 통하도록 돌려보내주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선 몸이 아프니까 우선 몸이 아프. 그게 이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도 와서 좀 배워가고 하던데 가서 안 한대요. 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볼 때 안 하죠. 그래서 자기가 딱 뜻이 서져가지고 이 몸이 불완전한 몸은 내가 세상 살고 있구나. 자각이 와서 그 상태에서 간절하게 그 다음에 바른 믿음으로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아직 경험 못했다. 몸이 만들어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 하겠구나.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화두를 바로 한 것인데 그걸 안 해버려. 도반들도 이제 살다 죽고 또 선배 스님도 많이 가셨는데 그 사람 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있구나 보인단 말이야. 그게 뭐가 빠졌냐면은 불가에는 몸 다루는 법이 빠졌고요. 신선도나 국선도나 이런 데는 마음 다루는 법이 빠졌어요. 그 마음 다루는 법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다 높다 그렇게 나오고 불가에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내 마음이 좀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늙어지면 이제 신경질만 나고 이제 딸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몸이 별거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늙어보면 이제 몸에 지배를 받으면 마음도 어두워져 봅니다. 그러면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몸만 이제 잘 닦았는데 남보다 건강하고 참 천연하고 좋은데 아까쯤에 왜 나는 그래? 그렇게 하면서 딱 받쳐보니까 도가 그냥 몰아내본 거예요. 네가 그동안에 조를 잘 닦고 나하고 상의를 잘했단 말은 느닷없이 너는 그냥 나를 등지고 네가 바깥으로 뛰쳐나가버렸다. 그런 현상이 와서 이제 개인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이제 그 신선도 혈기도 같은 것도 그렇게 알고 선배들이 하는 걸 교훈 삼아서 고쳐잡아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그분들이 세상에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그분 자체가 성인이 아니거든. 성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성인하고 연결시켜서 그 대신에 이제 그런 어른들이 모두 좋은 법을 가지고 와서 고맙고 배우지만은 그리고 공부는 성인이 깨닫는다 의지하고 성인이 깨닫는 것이 나를 안 떠났다. 그건 뭐냐 내 마음이다. 마음인데 나는 내가 마음을 잘못 알고 마음이 아니다 했다.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혈기도 같은 거 하면 몸과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하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기복불교 안 하고 이제 이런 공부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요란하다고 하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아주 실감나요. 실감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절이라면은 의지도 안 되니까 안 하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공부끼리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검소하게 사니까 바깥에 일은 다 해놓고 거의 돈 들어갈 일도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그러나 그 신도 운영하는 절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이 이런 길을 가기를 좋아해서 절에 댕겨서 서로 같이 가는 것이지 억지로 나오시도 안 맞는 거고 또 발심해서 이 길이 좋으면 같이 가서 힘이 더 도반도 되고 스승되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 15년을 넘게 해보니까 별 사람이 다 와요. 와서 보면은 포도 방황해서 이 구름 잡고 살다 보니까 놓쳐보고 저 구름 살다 보고 사업하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조금 댕겼다 우지했다 가버리고 발심이 그러니까 속에서 마음의 불이다 심시불이다 그런 것을 하고 시작하는 드물고 거의 이제 떠댕기면서 이제 이 구름 못 잡고 근데 구름이 구름을 의지하면
바람 불면 나가버리자는 거. 바람 분다는 것은 세상이 변해본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뭐 IT가 발달하고 뭐 핸드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그 사람이 거리 모두 마음이 가버려. 가보니까 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개인 생활이 차단되는 거예요. 개인화되어 버려요. 가정도 옛날처럼 하나로 안 모아지고 종교도 그러고 자꾸 개인화돼. 개인화된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것이 개인 안에는 성인하고 통하에는 부처가 깔려 있는 거예요. 푸른 하늘 깔려 있어요. 하늘에 깔려 있어가지고 개인화되면은 그 개인이 보배가 되고 지혜가 서서 문수강세음보살이 되고 개인 안에 그걸 가려보면은 그러면 더 쪼다들어 불고 더 외로워져 불고 자살하게 돼, 자살해. 자기 등접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늘에 살고 하늘 덮어지고 산 것을 예수는 이제 에덴의 동산에 쫓겨났다 그런 거예요. 에덴은 새가 올고 꽃이 피고 나무가 싱싱한데 그걸 볼 수 없는 눈으로 만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내한테는 갇혀있기 때문에. 푸른 하늘이 있다 해도 안 믿어요. 하늘나라를 안 믿나. 하늘나라는 건 밖에 하늘나라가 아니고 내가 집착되어 있는 몸과 마음에 집착되어 가지고 가려는데 그걸 덮어보니까 모든 깨닫는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고 부처님도 있고 불변하더라. 부증불감 늘어나지 않고 줄어지도 않더라. 그 불가득이다. 그거는 사람이 얻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얻어지려고 한 것이 이 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득이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공부예요. 틀린 공부. 그래서 정말로 다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은 언젠가는 이 사회는 목말라서 이제 이런 갈증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때 이제 믿고 들어올 때 공부가 가르쳐진 것이지 이거 좋게 해보시오. 안 합니다. 우선 자기가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 고생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서 이제 길에 들어서니까 스스로 이제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바른 신심이 생겨. 스님들도 똑같더라고요. 스님도 여기 와서 며칠 자고 가면서 이제 혈기도 보여줬는데 안 해. 안 하고 혹시나 하고 우리 3층에 방도 있으니까 왔다가 쉬시오 그랬더니 전혀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 아하, 내가 순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란 것이 그 불교를 잘못 믿으면은 자기의 벽을 만들어버려요. 불교는 분명하게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사람한테가 너와 나와 통해진 길이 있다. 그 통해져 있는 길이 바로 들어가면 성인하고 통해져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인을 보는 거예요. 성인을 보는데 성인은 깨달아서 몸의 불안정을 바로 길들인 사람이고 우리는 거의 서툴어요. 들쑥날쑥하고 그래. 그걸 바로 잡아줘.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이 옆에 살아계신 것 같고 참 도반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인이 별것이 아니에요. 먼저 일을 해서 경험해 주고 우리는 뒤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도반이 일하고 갔구나. 산 증언이단 말이에요. 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몸 가지고 살면은 뭐 성인도 어려운데 몸 가지고 살면은 어쩌겠어요. 그러고 이 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딸싹을 못해. 딸싹을 못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방중 물 많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고집도 펴봐 소용없고 허망해져 버리고 그 모를 때 이야기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심을 해야 돼요. 그 발심이란 것은 내가 덮어져 있는 마음이 피어나는 거. 발심. 필발자거든. 마음이 피어난다. 피어나는데 어디서 못 피어나냐. 고정관념이나 상식에 붙들려 있어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런 것들. 그런 게 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피어나오면은 이제 이 공부한 사람이 다 보이는 거죠. 그 과거, 현재, 미래 하나 뚫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 그런데 마음 자체가 그런 것이지 머리로서 미래심이 따로 있고 과거심 따로 있고 아니야. 미래심 따로 있고 과거심 따로 있고 현재심 따로 있다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체가 텅텅 빈 푸른 하늘에는 옛 하늘하고 지금 하늘하고 다르지 않다 그 말이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알아들어가면 안 돼. 알아들어가고 내 생각을 그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저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아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내가 머물려고 이놈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돌아봐진 마음이 그쳐진 마음이거든요. 그걸 깨달음이 나고 그래요. 깨달아 보니까 이제 구름이 푸른 하늘 줄 알았는데 구름이 벗겨지니까 푸른 하늘이라니까 구름이 사라지니까 내가 밝아지니까 이제 밝은 소리가 나오고 거기서 밝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이 나온다는 건 내가 변해되었다는 거예요. 변해되었으면 현실에 초연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안 돼. 꼭 자기가 한 것이 전부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선가에서는 살활자, 활구라고 그래, 활구. 살아있는 말 귀절이다. 말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진리에서 붙어갖고 나온 말. 그걸 이제 화두에다가 딱 몰아넣는데 화두를 한 사람이 삭구세계, 중생의 몸에서 생긴 것으로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삭구가 되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바로 해야 된다. 화두의 말에 붙지 말고 내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니다. 머리로 아니다. 절대 내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다보고 있는 게 귀신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하고 내다보면 귀신 마음. 자각과 내다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자각은 내가 밝아져서 시원해지면서 그냥 딱 변해본 거고 이것이다 한 거는 잘못 믿는 첫 단계인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경험을 하려니까 안 되니까 믿는 거고 이런 법문을 듣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저 같은 사람에게 정돈되니까 이런 말 해주고 싶고 그러고 이제 참 혈기도를 지금 이제 7월까지 했으니까 한 달만 있으면 꼭 5년이거든. 5년인데 참 어려운 고비 남겼어. 그런데 자꾸 변화가 오면서 호흡도 달라져요. 호흡도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하는데 잘한 것이 없어요. 해가면 갈수록 호흡이 깊어지면서 다른 호흡이 돼. 그래서 이건 잘하는 호흡이 따로 없구나. 이것도 경계가 해서 달라지구나. 자꾸 해가면서 변해가는 것이지 이렇게 한 호흡이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몸을 의지하고 의식을 해서 이제 호흡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 안 해. 생명으로 해. 생명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마음이 가서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망상이 적어요. 그때는 굉장히 한 번만 하고 나도 굉장히 좋아.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몸뚱아리만 닦아고 안 되고 어려고요. 그래서 거기서 되기는 되는데 나가 붙으려면은 그 나가 또 장애를 하기 때문에 도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성인의 길에 성인의 뜻을 딱 이해를 해서 내가 그게 다 있구나. 그 믿음이 중요해. 다 있으면서 다 있는 곳에서는 내가 끼어든 바가 없다.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게 한다. 그렇게 여유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자각 상태에서 그러면 굉장히 이제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조용해져 본 거예요. 그냥 고요해져 본 거예요. 뭐 따로 고요하게 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그냥 고요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의 다툼에 그쳐본데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요로 따로 있겠지 않습니까? 앉아서 자선한다고. 엄청나게 우리는 세월을 보냈어, 거기다가. 그냥 해인사 같은 데서 그냥 막 20시간씩 앉아서 했던 기억이 난 거예요. 다 도반들 죽었는데. 그러고 불교라는 것이 다 말해놓은 거 아니에요? 금강경도 있고 막 조사 어렵도 많고 그놈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2단계 왔다. 근데 2단계 왔다 그러는데 이제 이 말하는 게 떠오른 게 있는데 우리 좀 마당 앞에 시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를 찾는 건 10가지 단계로 이제 깨달음 해놨는데 이제 그것을 해인사 태설당 사는데 지금 살아있는 하엄사 봉천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암자가 있는데 그건 명한스님이라는 약간 우리보다 후배인데 선방에 같이 살았던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어릴 때예요. 내가 그보다 나이가 몇 살 잘 먹었으니까.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생각나. 그게 몇십 년 전인데 시부도를 보면서 자기가 저 단계라고. 아니 그 사람 먹을 때는 자기가 그랬으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그 스님 보면은 맨 술만 먹은데 나이 먹어갖고 술만 먹고 아주 이미 소문이 났어. 한번 가서 봤는데 근데 그 어릴 때 스님이 생각나. 근데 그 스님이 자기가 저 단계라고 해요. 근데 그 스님이 저 단계라고 할 때 지금 보니까 머리로 한 거거든요. 저 단계라고 한 사람은 지금 술 먹고 술로 세월을 안 보내고 있죠.
그 스님네가 나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성품을 못 보기 때문에 몸 가지고 의지하다 보니까 안대로 안 돼버려요. 허망해져 본 거예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알코올이 막 변화시켜주니까 잊어버리고 이제 기분이 넉넉하거든. 술을 이제 괜찮하다고 먹는 모양이라, 뒤로 보니까 술 주정하자니 그런 것 같아.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승을 의지하면 공갈생이다. 스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일평생을 헛보낸다. 그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부처님을 믿는다고 된 게 아니고, 부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거예요. 부처를 바로 믿는 법을 스승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현실이 딱 보여. 그래서 도반들 보면 그러더라. 그래서 모든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러. 길은 한나예요. 그 사람이 가는 길도 한나, 나도 가는 길나 뭐 신소도 닦는 사람도 하는가, 참선하는 사람도 한나. 그런데 어디서 얹혀가지고 내가 지금 성인이 깨닫는데 못 들어간가? 그건 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은 뭐 신선도에서도 몸다는 걸 배워서 하는 거고, 또 신선도 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그 몸에 붙들리는 것을 없애보려면 참선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해야 되고, 그래갖고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야지, 뭐 이걸 줬다, 우리 거 줬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늦게 오고 나중 올 뿐이지 똑같이 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 오일 선생 같은 사람은 80에 꼭 동안이에요. 이제 30대 간 넘은 사람들은 되는데 그냥 성기를 한번 써가지고 그냥 몸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건 좋은 법문이거든요. 비방이 아니라 엄청난 그 유의법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한 법문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성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고 다시 이제 불과해서 찾아서 같이 쌍수를 해야 돼. 몸과 마음 닦는 걸 쌍수를 해야지 절대로 한쪽만 붙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들도 몸에 불안전한 걸 믿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런 운동법을 배워서 해야 되고, 또 군 닦는 사람도 무의법, 무의로 들어간 공부를 하고 실제로 몸을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 데서 도장 안에서 산 게 아니라 인류의 스승의 길을 가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밝은 일을 하다 보면은 세상을 저절로 좋게 인도하게 되고 또 성인의 은혜가 고맙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다가 문득문득 떠오른 걸 정돈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바른 길만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비방할 이유 하나도 뭐 고마운 사람이 이렇게 비방합니까 내가.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과정에 있는 것을 도의 과정에 있는 것을 도에 필요해서 하는 걸 갖다 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걸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 머문단 말이 그거 있는 거예요. 안 머문다. 아란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아란이라면 아란이 아니다. 그런 말의 핵심이 그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 전혀 못하다 그런 말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수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